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은혜로 호흡이 연장되고 저희들의 사명이 저희 앞에 여전히 주어지고 또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이 한날의 기대를 갖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고 나옵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남은 모든 날 동안에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구하며 신실하게 의지하며 주신 그 걸음의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가야 할 길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길로 가려고 하지 아니하는 이기심과 나태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 멋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들 속에 저희가 날마다 헛된 망상을 갖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선하고 온전케 하시는 길임을 저희들이 분명히 깨닫는 또 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이 내 맘대로 하려고 할 때에 저희들의 힘을 의지하고 또 힘이 없어졌을 때에는 내 맘대로 하지 못한다고 해서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이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가 약함을 경험할 때 오히려 저희를 의지하려고 하였던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복을 주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불평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기도와 소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희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드는 그 많은 실망과 낙담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셔서 저희들 비록 여러 가지로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오늘도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유아유치부 성경학교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올해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임시 예배 처소에 지내는 이런 불편한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어린 아이들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또한 성경학교를 이렇게 기쁨 가운데에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이 일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모든 일정 가운데 또한 아동부와 청소년부 그리고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이 여름의 모든 주님 주시는 은혜의 기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가에 생명수 물가에 온전히 심기워지는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모든 봉사자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특별히 이제 야외 활동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오가는 길을 비롯해서 모든 순간 상황이 안전하게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말씀 위에 굳게 심기워질 때에 그 가정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 거룩한 주일을 기다리면서 맞는 예비일 여러 모양으로 주님의 거룩한 은혜의 자리를 소망하며 모이는 모든 모임마다 함께 하시고 또한 흩어져 있는 온 성도들을 주의 은혜로 예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병 중에 있는 많은 분들 계십니다. 연약한 중에 계신 분들, 힘겹고 어려운 시간 보내신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날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주님의 일을 소원하고 꿈꾸는 날, 열심으로 수고하는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저희 부족한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날,
그리고 주님의 증거로 살아가는 감격이 넘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하 1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로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 떼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 떼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희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시고 그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단의 솥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단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 육신의 때를 마치고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생들 가운데에 정한 가장 기본적인 법도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했습니다. 그 죽음의 때를 맞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당연한 것이고 엘리야가 그랬고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누구나 다 죽을 병이 들게 될 것입니다. 다 동감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막상 내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생각보다 크게 절망을 합니다. 며칠 전 여기 그 대한성서공회 건물이 있는 것을 아시죠? 그 양재동에 있는 대한성서공회 건물 앞을 이렇게 지나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배웠던 은사님 한 분이 거기 무슨 회의가 있어서 오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만났는데 이분이 양쪽에 2분이나 부축을 하시는 도움을 받아서야 걷고 차에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꽤 오랜 세월 전이긴 하지만 정말로 기운차게 왕성하게 학생들을 가르치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던 분이신데 그렇게 연로해지신 모습 뵈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누구나 다 그러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러한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인식의 차이에서, 이 인식의 간극에서, 다른 사람의 경우와 내 경우를 보는 그 인식의 차이에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약해지는 것도 오히려 감사한 일이 되고, 그리고 보이던 것이 잘 안 보여도, 들리던 것이 잘 안 들려도, 또 이 몸에 여러 가지 약함이 드러날 때에도 정말로 더욱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을 무렵에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 요아스는 이 북이스라엘의 12번째 왕으로서 그도 다른 왕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지 않았던, 악행을 일삼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마는 엘리사는 무척이나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를 보면서 의지하는 일에 그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사가 곧 죽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절망을 했던 것입니다. 엘리사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라고 고백을 합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고백을 하지 못하는 안타깝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두시는 은혜의 그 과정들이, 도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주께로 더 가까이 가야 할 것이겠습니다. 엘리사가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또 그 활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아스가 잡았을 때에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위의 손에 얹고 동쪽 창을 열라 하니 곧 열었다고 했습니다. 또 쏘라고 하니까 곧 쏘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은 상징적인 일인데 여호와께서 아람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아람 사람들을 멸절하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화살들을 집으라고 또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요아스가 곧 집었다고 했습니다.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그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라고 했습니다. 3번을 치고 그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노하면서 6번은 쳐야 될 것이었는데 하면서 이것은 왕 아람을 진멸하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적 사건을 이제 미리 보여주신 것인데 진멸할 때까지 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3번 치다 말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갸우뚱한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3번을 하지 않고 6번은 해야 됐었을 것이다 라는 말만 보고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러니 기도할 때도 한 사흘 하고 말면 안 되고 적어도 5, 6일은 해야 된다. 또 기왕이면 40일 정도는 해야 된다. 다다익선이니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건강이 안 좋으셔서 일주일에 한두 번 새벽기도 겨우겨우 나오시는 분 앞에서 나는 일주일 내내 빠짐없이 나간다고 이러면서 자랑하는 그런 것은 어쩌면 그 횟수, 눈에 보이는 그 횟수가 주는 의미에 이렇게 갇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이 횟수가 주는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덧붙여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창을 열라고 했더니 17절에 보니까 곧 열었다고 했어요. 또 쏘라고 했더니 곧 쏘았다고 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화살을 집으라고 했는데 곧 집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치라고 했더니 앞서 3번이나 반복됐던 곧 치라고 하는 단어가 이번에는 보이질 않습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지적하는 주석책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만이 지지하는 그러한 신학적 견해인지 아니면 그만큼 발견하기 어려운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령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순종을 한 모습을 우리 성경에는 곧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분명히 나타냈고, 그 즉각적인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는 그와 같은 표현을 굳이 붙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하시면 기쁜 마음으로 토 달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거요? 저거요? 왜요? 따지고 따지다가 마지못해서 하는 척하는 그런 경우는 혹 없는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니까 하긴 하는데 한 2번 했다가 지레 포기해버리고 많은 사람은 없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때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우리는 주의 뜻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론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저희 마당이 있었는데 마당에다가 좀 구덩이를 좀 파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왜 파라고 하실 걸까 생각을 해보니까 계절이 좀 추워지는 것 같으니까 장독을 묻으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땅을 파려고 하다가 추워지니까 약간 땅이 굳었던 것 같아요. 좀 파다가 제 생각에는 장독이 좀 요만할 테니까 요 정도 파면 되겠다 하고 그만큼 파고는 이제 그치고 있는데 큰 장독을 들고 오시더라고요. 큰 장독을 낑낑거리면서 우리 아버님이 들고 오시는데 제가 아이고 한창 더 팠어야 됐는데 하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냥 요만큼 하면 되겠지 하고 하다가 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이루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장독이 조금 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것도 조금일 테고 먹을 것도 조금이겠지만 큰 장독을 묻어두면 많은 사람들이 오래도록 많이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왜 그 생각을 그때는 어려서 못했나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에 대한 순종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지 내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절 이하에 보면 엘리사가 죽은 후에 있었던 또 하나의 사건이 소개가 됩니다. 엘리사가 죽고 장사되었습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모압에서 도적대가 이제 이스라엘 지경으로 왔는데 마침 장례를 치르던 사람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는 도망을 가야겠는데 지금 장례를 치르러 가는 동안에 메고 있었던 죽은 사람의 시체가 있으니 이것을 일단 빨리 대강 어디다가 숨겨놓고라도 도망쳐야 되겠다 싶어서 그 우연히 시체를 보관해 둔 동굴 같은 곳이죠. 거기에 시체를 던져 놓았는데 공교롭게도 우연이겠죠. 그 시체가 엘리사의 묘실에 던져졌던 겁니다. 그리고 뼈가 닿자 살아났다는 거예요. 무슨 만화책에나 나올 일처럼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이 사건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들려졌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들으면 와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생각으로 놀라고 말았을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엘리사의 묘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모든 사람이 가는 죽음의 길로 가 죽게 됐지만 엘리사의 시체 뼈 조각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분명하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는 사건인 거죠. 엘리사는 죽습니다. 누구든지 다 세월 가면 죽을 병이 듭니다. 시간 지나서 죽을 병 들면 그런 줄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엘리사가 죽어서 모든 사람이 죽는 길로 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그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요아스와 또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요아스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도 이 엘리사를 선망했던 사람들조차도 안타깝고 비통해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소망 가운데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사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 이상을 보지 못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금 보게 하는 사건으로 오늘 이 사건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22절 이하의 말씀은 시간적으로는 이전의 일들을 반추하면서 앞서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주었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22절에 보면 여호아스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여호아스 왕은 시간적으로 보면 요아스 왕보다 먼저 있었던 선대왕입니다.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엘리사 이야기가 요아스 왕과의 이 사건으로 좀 전에 우리가 읽어봤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여호아스 시절부터 아람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멸망당해야 마땅할 그런 인생들이었지만 살려두셨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요아스에게 엘리사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약속, 즉 아람을 오히려 공격해서 아람을 오히려 무찌를 수 있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이 마침내 성취되어서 오늘 말씀 맨 아래에 25절 하반절에 보면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이와 같은 성취가 이제 입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참 어려운 세월을 살다 보면 그냥 하루하루 겨우라도 견뎌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랍게도 그 아람의 그 공격을 겨우 좀 막아내고 견뎌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 엄청난 역사를 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출발해서 그리고 맺어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도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네는 어떠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사는 동네에 이웃들이 참 그 질서도 안 지키고 뭐 주차도 마음대로 하고 쓰레기도 마음대로 갖다 버리고 뭐 그런 경우를 겪으면 나도 그냥 마음대로 해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때에 우리가 공공적인 어떤 그 약속을 했다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그에게 휩쓸리지 아니하는 그 공공의 약속에 붙들림 바 돼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모습이 때로는 참 한탄스럽고 아쉽고 지겹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내가 있음을 깨닫고 현실에 매이지 않고 그리고 휩쓸리지 않고 오직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어쩌면 믿음이 없어서 좀 치려면 좀 그치라고 할 때까지 순종하면서 좀 땅을 쳤으면 했는데 그의 생각은 그의 믿음 없음은 그냥 몇 번 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그 손 아파서 그랬는지 팔이 아파서 그랬는지 그쳐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뭐 좀 해보려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척하다가 마는 주일날 은혜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해놓고도 한 월요일 화요일쯤 되면 에이 모르겠다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그 모습이 아니라 오직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림 받아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부어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오늘 이 기도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긍휼을 베푸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 자신이 더욱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풍성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